할렐루야. 네, 이렇게 또 아침 새벽을 뚫고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분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사람이 살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급한 때를 대비해서 자신의 통장 번호, 또 비밀번호, 보험 증서, 아니면 뭐 현금 이런 귀중품 이런 것들을 또 자녀에게 미리 다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또 갑작스런 상황이 닥치면 참 현명한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연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 준비하고 또 물려주어야 할 것이 그런 것이 전부일까요? 네, 요즘 한국은요, 청년들이 집을 구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뭐 넉넉한 재산, 또 좋은 학벌, 안정된 직업을 물려주고 편안하게 우리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부모님들의 다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귀한 유산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이고 유산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요, 1절에서 5절은 재물보다 존귀한 가치와 지혜로운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절에서 9절은 마땅히 행할 길과 베푸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명예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름을 뜻하는데요, 이 한국어 번역은 명예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자칫 들으면 뭐 거대하고 큰 사회적인 어떤 업적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요, 영어 번역본을 보면 좀 원어에 좀 더 가깝게 A good name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문화에서의 이름은요, 단지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나 삶의 흔적이 남긴 평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도 존재 자체를 바꾸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이름이 재물보다 낫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세상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또 선교도 우리가 힘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삶도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의 이름은 오래 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또 베드로 사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수도 없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는 그 이름들을 부르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이름은 정직하게 살아온 결과이며 하나님을 경외한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요,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자와 가난한 자 둘 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돈이나 재능으로 또 비교하거나 평가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자라고 더 귀하고 가난한 자라고 덜 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존재들입니다. 간혹 교회에서 부자들만 좋아하고 또 그런 사람들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심령이 어려워서 어떤 자격지심에서 또 나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주님의 피와 생명이 흐르는데 어떻게 우리 물질이 또 그런 잣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를 지으신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상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 또한 존귀하게 지으셨고 또 거룩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진리,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보면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슬기로운 사람은요 재앙을 보면 피한다고 말씀합니다. 무모하게 맞서 싸우는 것만이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 유혹이 보이면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시험이 시작된 후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오기 전에 먼저 거리를 두고 피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위험한 것에 무방비로 그대로 그냥 들어가서 해를 입게 됩니다. 이 잠언서는 계속해서 악의 길은 무조건 피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잠언 4장 14절에도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5절에도 보면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지만 단 한 번의 일탈이 스스로를 영원한 재앙 가운데로 몰고 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작은 유혹이라도 무조건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은 겸손과 경외는 하나님의 복을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겸손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케브 아나바입니다. 이 에케브의 기본 뜻은 발꿈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을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고대 히브리인들은 길을 갈 때 우리가 몸의 뒤에서 발꿈치를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뒤따르는 것의 결말은 보상이고 또 축복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1절에 보면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상에 에케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한 아나브는 자신을 낮추다, 겸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불린 이유도 그의 성격이 부드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서 사용한 온유와 오늘 이 잠언에 나오는 겸손은 같은 단어인 아나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 뒤에 따라오는 것이 상이고, 즉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 이 단어는 잠언 전체의 핵심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이라는 말로 잠언을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식도 지혜도 모두 경외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경외를 크고 정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고 떨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앞에서 자신을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외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 경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말씀 아래에 자신을 두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6절 보겠습니다.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했는데, 이는 부모에게 맡기신 가장 큰 사명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잘 가르치면 훌륭하게 된다, 행복하게 된다, 이런 자녀 교육의 공식처럼 또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잠언은 지혜 문학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원리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6절 말씀을 저의 한 구절 말씀으로 뒤에서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7절은 빚의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요, 가난한 자를 관할하고 또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는 현실적 통찰을 보여주면서 경솔하게 빚을 지는 것이나 과도한 욕심을 경계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이는 세상 경제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8절은요, 불의를 심은 자는 재앙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무엇을 거둘지가 결정되는 것처럼 이 악은 잠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스스로 심은 죄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바로 영적인 원리인 죄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은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따뜻하고 선한 눈, 즉 선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에게 쓸 것을 나누어 주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선한 눈이라는 히브리어는 토브 아인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토브입니다. 그래서 토브 아인을 직역하면 좋은 눈입니다. 성경에서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뜻합니다.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은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 반대되는 말로 악한 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잠언서 23장 6절에서 인색한 사람을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7절에서 9절은 돈의 많고 적음보다 나눔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많이 가진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인 22장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이 구절은 우리 교회를 또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 누구나 들어보셨을 만큼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요,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 또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봉헌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이 단어, 가르치다라는 단어는요, 길을 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입구에서 부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길을 열어주고 첫 걸음을 떼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르치다라는 동사는 헌신하다, 봉헌하다, 또 시작하게 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을 할 때도 사용을 했고요. 또 집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사용을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아이에게 가르치라라는 말은 단순히 학교 교육이나 일반적인 가정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아이를 드리는 삶으로 시작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교육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아이의 타고난 즉 은사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은 원어로 아이의 길을 따라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is way인데요, 이는 아이의 삶을 하나님의 길 위에 세우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부모나 어른의 욕심을 아이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고유한 달란트, 고유한 성품을 발견해서 그 은사대로 이끌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보는데요. 이 데레크라는 말로 성경에서 우리가 길을 설명할 때는 삶의 방식, 인생의 방향,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의 길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좀 두 가지 견해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하나님의 길이라는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의 기질과 성향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개성과 은사를 따라서 양육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길 안에서 자녀의 은사를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하고요. 또 부모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 자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자라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이로 번역된 나르라는 단어는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아주 매우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교육은 어느 정도 자란 사춘기 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아주 어릴 때부터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말보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말을 듣고 자라기보다 어른들의 뒷모습, 그 삶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예배를 사랑하면 자녀는 예배를 배우고요.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도 기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부모가 용서하면 자녀도 용서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어릴 때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 마음속에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때 언제든지 살아나는 불씨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심겨진 말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고, 또 말씀을 심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전도 폭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세대들에게 전도 폭발 훈련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고령화되는, 교회는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령화되는 교회를 보면서 시니어 전도팔이 생겼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며 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2019년에 전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중에서 제일 먼저 시니어 전도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전도팔이 어느 정도 진행되니까 이제 저는 다음 스텝으로 어린이 전도폭발이 생기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또 이렇게 비전을 함께 나누는 분들에 의해서 어린이 전도폭발이 팬데믹 기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어린이용 교재나 또 어떤 준비된 자료가 없어서 섬기는 분들의 수고와 또 헌신으로만 진행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매년 열리는 전도팔 지도자 대회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국제 전도팔 총재인 그 존 소렌슨 총재가 직접 와서 이 어린이 전도폭발 프로그램인 호프풀 키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자신의 비전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소렌슨 총재가 이 호프풀 키즈를 소개하면서 했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무슨 말이었냐면요, 한 명이라도 전도한 경험이 있는 어린이는 절대로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릴 때는 부모를 따라서 교회에 잘 이렇게 다니다가도 대학을 가거나 성인이 되어서 부모의 품을 떠나면 교회를 등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자신의 체험이나 또 확신 없이 부모님들의 신앙과 열정으로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면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릴 때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자신이 직접 전하고 전도를 한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자녀를 붙들어주는 든든한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 예배 때 우리 어린이들이 호플키즈 이 전도팔 훈련을 받고 또 수료식하고 복음 발표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우리 자녀들은 지금은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훗날 거센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나무로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미약하지만 이렇게 복음을 외우고 전하는 작은 경험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리더들로 자라게 하는 밑거름이 되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은 비단 부모만의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거룩한 사명입니다. 특히 교회 리더의 자리에 계신 우리 리더분들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맡겨진 막중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한 부모, 완벽한 어른, 완벽한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말로 설명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인생의 사막에서는 지도보다 나침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사막에서는 광풍이 자주 있는데 이렇게 광풍이 일면 길이 바뀌고 또 지형이 바뀌기 때문에 지도는 아무 소용이 없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을 보면서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쩌면 인생의 정확한 설계도 또 이 지도를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표 또 존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좋은 이름은 돈보다 귀합니다. 또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부릅니다. 지혜는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에게 맡겨진 가장 큰 사명은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데레크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에게 남길 가장 큰 유산은 이 땅에서만 필요하고 사라질 물질과 또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르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먼저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수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느 길을 가든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먼저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이 되니까 어떤 삶을 살든지 선택하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동행하기 때문에 더 많이 기억하는 그런 순간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이냐, 어떤 것이 결정을 잘했느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늘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가 두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길을 결국은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본문에서 선한 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사람을 볼 때, 누구를 볼 때,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 사건을 볼 때 내 눈은 선한가 아니면 악한가.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을 보면 자꾸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또 자꾸 밉고, 여러분 그것은 선한 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긍휼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도와주고 싶고 또 기도해주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선한 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가 선한 눈으로 또 귀한 열매 맺으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정말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무엇을 또 우리가 나누어 줄 것인가, 우리가 늘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우선순위와 가치와 정말 선한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모든 묶여져 있는 것들 다 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해결자이심을 믿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신 위대한 간증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들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어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타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곳곳마다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고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증거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서 있는 아버지 심령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낫는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수술 받을 자들도 하나님 모든 두려움을 떨쳐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어서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고, 또 수술 받은 자들도 하나님 속한 시간 내에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키시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또 새날을 주셨는데 이 새날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님 샌프란시스코 예수님교회 부흥성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히 임하는 성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단기 성교팀들에게도 오늘 하루 하나님께 복되고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예수인교회 부흥성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마지막 집회까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부흥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또 돌아오시는데 오시는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 건강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디자인 이용옥 우리 전사님 위해서 많은 사역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한국의 탈북민 사역의 우리 최 선교사님 나 선교사님이십니다. 귀한 사역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 또 성도님들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며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